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에스겔이 끝이 났고 오늘부터 다니엘이 시작이 됩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조정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 멈추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다니엘부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소선지서 처음에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 다리오 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또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 외우라고 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안 계신가요? 말씀하실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 하게 되고 다니엘서도 범위 중에 있으니까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학문을 받고 책을 읽을 때마다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소선지서 제일 첫 번째 책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8월 말쯤 되면 저희가 이제 다니엘을 꼭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8월 말에 주일 예배 설교도 다니엘로 하고 수요 기도 예배 때 설교도 다니엘로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실 다니엘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내가 전혀 모른다라고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주위에서 세세하게 사실은 관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자신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에게 채소를 열흘 동안 먹도록 허락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환관장이 허락했습니까? 성경이 다니엘서에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소를 먹도록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열흘 동안 채소를 먹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더니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광채가 나니까 그들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허락해주고 결정해주고 채소를 먹도록 한 사람은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감독관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다들 환관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다니엘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환관장이 아니라 감독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식 새 이름을 얻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새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지금 성경 퀴즈 대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 주었습니까? 성경은 환관장이 지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환관장의 이름도 이야기하죠. 아스푸나스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어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 기도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더니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좀 행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냐면 이 다니엘이 아리옥,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과 느부갓네살에게 그래도 조금은 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신뢰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왕의 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니엘과 아리옥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었는데, 세번역은, 우리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리옥을 만났는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의 꿈과 해석을 왕에게 박사들이, 술객들이, 지혜자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지혜자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또 자기와 자기 세 친구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자기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자인 다니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났을 때 죽이지 않은 거죠. 다니엘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보다 어찌된 일인지를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고, 아리옥은 자초지종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아리옥의 관계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바벨론 왕궁에서 맺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리옥은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당장 죽이는 것보다, 왕의 명령을 내가 지금 지키는 것보다 저 다니엘에게 어찌된 일인지, 왕의 명령이 어떠한지, 왕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아리옥이 분명히 하게 된 것을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이느냐, 이야기해 주느냐. 그런데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살려두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보여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8절을 보면 박사와 술객들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왕은 이 박사와 술객들이, 지혜자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왕은 판단하고, 지금 당장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박사와 술객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여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권력을 가진 왕도, 권력자도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고, 당신에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육체 안에 거하지 않는 신들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지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왕이 진노하고 흥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지혜자들의 대답도 사실 왕에게 그렇게 예의 있게 대답한 게 아니죠. 방법을 찾거나 무슨 다른 얘기를 해야지, 왕이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화내고 통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평가했던 것이고, 다니엘은 평소의 삶으로, 평소의 생활로 아리옥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수나 갈대아인들의 지혜자들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은 좀 잘 나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전에는 잘 나서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잘 나서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나서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서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나서면 일이나 책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시켜주죠. 책임을 맡겨줍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만한 책임이나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이나 책임이 더 많아지게 되죠. 일과 책임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나요? 일과 책임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과 책임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쉽게 대답을 못 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섰다가 내가 왜 나섰을까라고 후회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과 책임이 많아지게 되면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는 조금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미치지 못할 큰 일에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로 시편 131편에서 노래했지만, 사실 일과 책임이 많아지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지죠. 또 일이 많아지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박사와 술객을 다 죽여라, 바벨론에서 공부한 사람들, 미래를 말할 수 있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동원해도 왕이 말한 꿈도 이야기할 수 없고 꿈의 해석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망 안 가실 거군요. 아리옥을 집에서 기다렸다가 아리옥이 집에 오면 여러분의 목을 내어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박사와 술객들은 가장 먼저 도망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왕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 꿈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아리옥에게 들었을 때에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나아가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어찌 보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시간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부할 때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해 왔었고, 또 게다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에 환관장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감독관과 시험했을 때의 그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왕의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해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도 더 뛰어나고,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환상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깨달아 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왕에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시간을 달라던 박사들을 거절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만큼은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간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자라고 세 친구에게 제안했고,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 자신을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나는 다니엘과 달리 그렇게 나섰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을 나서고 책임을 맡았는데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하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은 이셨나요? 저는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다니엘도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 결론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보기에 비극의 결말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시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사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왕은 아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3장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게다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올 때는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니셨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물론 멸망당하기 전에 596년, 7년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였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전투할 때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자기를 바벨론에 옮겼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고, 1장에서. 그래서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면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마시지 않아도 될 고난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너무나 큰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티몬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단기 선교로 이 땅을 밟는 것이 얼마만큼 그 땅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폴란드에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점 하나 찍고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정치 권력이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었고, 왕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뜻을 보여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를 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옵소서, 라오스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1975년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땅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의 기도는 내가 현재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미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소련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여러분 그렇게 누구와 누구를 갖다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력력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셔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